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가운데 주는 소리니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아버지 계시신 그 손실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가다 소리를 작은 바로 보고 나를 느껴요 독하니 함께하게 나아갑시다. 너를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걸어가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에 자동대로를 저 깊은 데로 나가 바다로 너를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내어서 예수를 따를 때 용서와 하나님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열려고 하는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 이리로 가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의 심령의 힘을 얻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 이리로 가네 내가 맡은 이 성실을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돌아가신 주인님을 찬양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고침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진정 주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 나의 주이심을, 하나님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동문제일교회가 올려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린 주님 찬양을 주여 이 시간 받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받아 주옵소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백하여 감사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청결함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예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10편 9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6번 10편 90편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편 90편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히 지나간 새 같으며 밤의 한숨만 같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물은 아침에 헛시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무관한 죄를 우리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방문하는 가시더라도 그 열쇠에 자라는 수고와 축복뿐이요 신속히 감히 우리가 알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최성훈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 지은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 살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할 곳을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성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오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겪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께서도 크신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난 슬픔 속에도 산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하나 기뻐하며 다른 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로다. 고난과 고난 슬픔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신 하나 기뻐하며 다른 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하고 가난하나 부하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주인 되시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허락하신 이 날에 정말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또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이 물질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정말 우리의 우선임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11조의 신앙 위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11조의 신앙의 능력과 약속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께 주님을 고백하오니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열매 맺으며 참 평안 얻으며 아무런 사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하심을 고백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 고백 또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심의 역사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구합니다. 드려지는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귀한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주신 은사로 섬기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귀한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혹시 볼 수 있지요.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들도 연초 되거나 하면 점쟁이나 무당 또 자녀들 뭐 결혼시킬 때 부가 보러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무당에서 그리스도인 어떤 한 여인의 그 간증에 의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 그리스도인이 70%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믿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당이 이렇게 뭐 써주는 부적이 자기 인생을 지키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갖고 베개에 넣기도 하고 안주머니에 차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걸 봅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하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어려운 병 고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위하여 굿 한 번 하기 위하여 여러분 유명한 무당의 굿 비용으로 지불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최소 유명한 무당들의 굿은요 10,000,000원대로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어쩌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낸다 하더라도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는다, 미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코 그들을 신앙인이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굿하러 가는 사람, 즉 미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재능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소유를 마치 나의 소유를 가지고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줘서 신을 달래서 어르릅니다. 왜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신에게 그렇게 다해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요 그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정말 미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미신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참 믿음의 신앙은 인간이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지 거기에 중점 두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의 유무에 있습니다. 미신은 내 변화는 관심이 없고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그렇게 아부하는 개념이고, 진정한 신앙,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라는 데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출발점, 참된 신앙의 출발점, 성경이 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을 어떤 내 돈이나 내 재능으로 달래고 얻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둔다면,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 또한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주일 예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건 행위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데,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구원의 핵심 사상입니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이지요. 칭의 구원도 변화입니다. 사탄의 자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칭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칭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계속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칭의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 구원 역시 진행형인데 변화의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잘못됨을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그 변화가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위하여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믿음의 그 시작, 그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 잘못된 신앙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출발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100%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실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잘못된
이 믿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다 알고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신앙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드리는 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는 전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필요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어쩌면 대부분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게 갇혀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신앙을 저희가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채워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출발과 하나님이 어쩌면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출발은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큰 출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진정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온전한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실 때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가 본능적으로 배고픔은 알겠죠. 그래서 울기는 하죠. 여러분 그 전에 엄마라고 한다면 아기가 배고픈 시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그래서 애가 배고프다 젖을 먹여야 할 그 시점을 부모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꼭 애가 엄마 밥 줘야만 엄마가 젖을 먹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육체적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삶을 실질적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과 아니면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알고 신앙하는 신앙의 출발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데 이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마땅히 그대로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죽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 공기, 생명인 이 공기를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금식 기도나 작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태양이 오늘 아침도 떠올랐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적당한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달라고 주님을 조르는 것, 실제로 미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지 내 생명에 달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신다라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라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의 달라짐, 어느 출발점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 후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는데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8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그리고 9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의 그러므로가 있죠. 여러분, 문맥상 그러므로는 앞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8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바로 7절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바로 이 이방인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우상의 신에게 구하는 이 이방인들의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는 7절에 이방인의 이런 중건 구원의 이유,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 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이방인의 기도처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준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요, 이방인의 미신을 쫓는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신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너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너희의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시작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아버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육체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제일 첫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이 원어의 개념에서는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가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하여서 나의 행위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 얻어먹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도는 이 기도가 정말 주가 되어야 되고 그 시작이 되어야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적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조금 더 생각하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신앙으로 저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원어적 의미도 보면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 앞에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셨죠. 아무리 많이 거둬도요, 그날 먹고 나면 이게 다 없어져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딱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이 신앙은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함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 분량 이상 거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만나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표현은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물질인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신앙이 됨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공부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함이 없고요, 삶이 왜 이런가라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출발점에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주소가 잘못되거나 내가 지금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에 또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의 출발점에 서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내가 이제부터 용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건 문맥적으로 앞뒤가 바뀌었지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핵심임을 알고 용서의 삶을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지금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나의 중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미신의 신앙은요, 용서하는 삶 살 수가 없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미신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삶,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서 공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참 능력 있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6장 마지막 3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끝나고 오늘 이 6장 말씀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정리할 때 성경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의 용서는 14절, 15절 말씀의 용서는요, 저희가 오늘 우리 죄지은 용서해 준 것으로 연결을 하고요. 가르치심의 마지막 절인 6장 33절, 3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죠. 자기를 위한 것이라 그랬죠. 하지만 참된 신앙의 삶은 나의 변화된 삶인데 내가 변화되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 말씀에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즉 주기도문을 표현한 성경 6장의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참된 신앙은요, 종교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가 변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건데, 이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과 기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 더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의 끝부분이죠.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34절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염려라는 것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한다면 사실 염려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모르고 계신다, 내가 구해야 받는다 생각하니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핵심이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뭘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내 필요 또한 다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요 예배 마치면 일어서면서 여러분 또 염려하실 거죠? 예. 안 봐도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또 염려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하신다니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제대로 좀 번역이 됐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게 맞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또 걱정해라 이렇게 잘못됐는데요. 원어나 영어나 이 성경의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번역된 것, 새 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일이 염려,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도 예.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과연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과 동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시니, 내일이라는 시간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내일을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내일은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 염려 안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아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구하고, 나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짐을 받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과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여기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생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북 제7예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삶 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로 시간 같이 들어지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을 우리 동북 제7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영광되고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를 원하는 이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에 통하여 우리 동국제일침에게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통하여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림으로 참 능력, 행복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귀중한 삶의 예배를 나가기 위하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지켜주신다 주를 땅에 놓고 나를 그게 오리라 정말 바라보는 보여주시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 동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지켜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생각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이름 부요케 하는 자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